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양팔과 다리가 없이 그냥 이 몸통, 얼굴과 몸통, 그리고 허벅지 한쪽에 발가락 2개 달린 발이 전부인 채로 그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요. 화면으로 제가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참 마음 아프게 이제 굉장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인데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저런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또 드럼을 연주하고 너무나 자기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2013년도였던가 우리나라도 방문했는데 그때 TV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아침마당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또 마음에 도전을 하게 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런 일을 한 참 굉장히 제 머리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닉 부이치치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조금 더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도 사실 어린 나이에 굉장한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만 15세 때,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만 1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다. 이게 새삼 저를 또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이분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 보게 됐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요즘에는 지금 어떤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구가 제 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화면으로 그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왜 화면으로 띄워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독일어다 이러실까봐 이번 발음이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태도가 그 사람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태도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저 운동을 Attitude is altitude 이렇게 짧게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자기 이야기 아닙니까? 삶을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절망적인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애티튜드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그걸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지금 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기부여 강사로 유명한 지그지글르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다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이 지그지글르시도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강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책에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강연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자기 삶과 철학의 중요한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이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태도가 그 사람을 어느 높이까지로 가게 하는지를 그렇게 결정짓는다. 이것들을 자꾸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의 태도를 돌아보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마
닉 부이치치보다 더 힘든다는 생각을 하는 분 안 계시겠죠? 그분이 그렇게 그 삶의 애티튜드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산다면, 오늘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합니다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이 애티튜드의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은 그 사례를 통해 교훈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묵상이 되는 것은요, 너무나 유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거기다 보냈더니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 다르게 보고하는 거예요. 무려 10명이나 우린 죽었다, 우린 못 이긴다, 그들은 엄청나다. 그 앞에 비교해 보니까 우린 꼭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여름철에 그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두 번만 흔들면 다리가 똑 부러지는 게 그 메뚜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딱 12명 중에 2명만, 요수아와 갈렙만 무슨 소리냐, 그들이 강한 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린 그들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밥이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12명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표로 뽑힐 정도면 뭐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람들일 텐데, 놀랍게도요, 12명 중에 믿음이 작동돼서 건강한 또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발휘한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당에 한 1200명쯤 된다고 치고요, 이 지금 1200명이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면 이 중에 지금요 200명 빼고 1000명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 본당에 들어오시려면 뭐 막 한 30분 40분을 줄 서 기다리고 굉장히 예배를 갈망하는데, 딱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그 12명 중에 2명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굉장히 믿음도 좋고 예배도 사모하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아서 뽑혔을 텐데 너무나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 뭐 이런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못 이긴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의 그 영향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어디다 영향을 받느냐 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 둘로 나누어서 보고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인간은요 항상 부정적인 보고에 더 솔깃한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뉴스 좀 줄이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뭐 정치는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고, 경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제 제가 예언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 12월 들어가면 또 내년 경제가 먹구름이니 뭐니 또 막 신문을 뒤덮을 거고 뉴스를 뒤덮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내년은 진짜 희망 있다는 그런 전망하는 걸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맞고요, 틀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12명 중에 2명에 속한다면 요수아와 갈렙도 암담한 현실을 자기도 보고 왔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필터링하니까, 걸러내니까요. 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기 지금 믿음 좋은 1200명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1000명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그러고 보면 사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원망이 많은 데가 없고요,
교회만큼 불평이 많은 데가 없고요. 믿음이 생겨서 막 영안이 떠져가지고 또 잘 집어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럼 정확해요. 맞아요. 우리 목사는 저게 문제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너무나 분석은 잘하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석가로 세우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상황 어려운 거 알지만 그거를 돌파해내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농사 벽돌 굽고 종살이 하던 그때가 훨씬 나은 것 같다. 여러분 항상 과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가 좋았어. 뭐가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지. 항상 이야기하면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2절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을 키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까? 상황이 힘들면 모세도 두렵고 아론도 두렵고 똑같이 어렵고 잘못된 길로 왔으면 그들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근데 지금 왜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애티튜드는요 두 종류예요. 내면적인 애티튜드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애티튜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그 안 되는 생각이 먼저,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걸 입에 달고 사는 부정적인 태도가 내면적인 애티튜드고요.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항상 남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거든. 그 사람은 무슨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그때 어릴 때 내게 상처를 줘서 그렇다고. 전문가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데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막 주변 사람들 탓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끊어내야 될 잘못된 애티튜드예요. 닉 부이치치가 자살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이유를 들라 그러면 100가지도 더 들 거예요. 100가지도. 그러나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건강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이 읽는 그 닉 부이치치 그 위인전 이야기 한 대목을 제가 읽었는데요.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대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가 발가락이 2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늘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쳐보니까 야,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애들용으로선 한 대목을 누가 올려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애티튜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끊임없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죽었다 그 소리를 토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막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린 차라리 그 종살이 하는 게 좋을 텐데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지침 하나를 주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 방금 메뚜기라 그랬니?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 방금 우린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우리 밥에다 이렇게 말했니? 그렇게 살도록 해줄게. 20대 제가 절망적일 때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제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티튜드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면에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 이 건강한 애티튜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그 소개해드린 교수님이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게 된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이 교수님의 건강한 애티튜드가 뭐죠? 이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릴 때 사고 난 그 자리는 내 인생을 망친 저주스러운 그런 골목길이라고, 그런 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교수님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도록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곳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되시고 뭐 오래 전도 아니에요. 그 근처로 이사까지 가셨대잖아. 그게 뭔 뜻입니까? 평생을 그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 애티튜드. 그래서 이분은요, 얼마나 많은 그 신학생들한테 존경을 받고, 제가 강의를 가끔씩 들어보면은 밝으세요. 참 밝으세요. 교수님이 격식도 안 따지시고. 이게 애티튜드거든요. 제가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편 100편을 많이 제가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 시편 100편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게 딱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조가 똑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는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후반부의 구조도 똑같아요. 먼저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점검해 봤죠.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는 또 목회자가 좋은 게 직장이 교회잖아요. 제가 드림센터를 향해 아침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감사로 들어가고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참 이 하루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그 힘든 일이 계속되지 않고 내가 평안을 홈 스윗 홈 그 집으로 갈 수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감사하세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시고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막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매상이 올라가지고 막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더 근원적인 이유로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이 감격이에요.
이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도 없는데 십자가 은혜로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거 아직도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가끔씩 제가 그런 악몽을 꾸거든요. 막 분쟁이 있는 교회에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나오면은 막 끌어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막 악몽을 꾸어요. 진짜 아주 가끔씩, 자주는 아닌데. 설교하러 왔는데 막 끌어내리고 이러면 막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무도 날 안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나오는데 막 자격도 없는 목사가 막 저를 막 끌어내리고 이러면, 그럼 제가 뭐 그 설교를 하겠냐고요. 야, 개척한 지 지금 22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벌써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매 설교할 때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더듬으셨어. 새벽 5시부터 정말 설교만을 위해서 말 더듬지 않도록 기도하셔가지고 11시 예배까지 기도를 하셔야 마음이 평안해져야 말을 덜 더듬으시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설교 다듬느라고 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을 안 더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성도들을 다 뒤집어 놓는 설교를 해달라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걸고 이 말 더듬으시는 설교 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목숨을 거셨는데, 저는 지금 말도 안 더듬고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갈 때 이게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뭘 더 바라겠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참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조건적인 거. 월급이 올라서,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매상이 올라서, 우리 아들이 오늘 그 점수 잘 받아와서. 그런데 그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 이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도 않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 감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 삶의 기쁨이 얼마나 배가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자, 시편 100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알지어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안다. 이 야다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알게 된 거, 이것도 야다지만, 그러나 야다의 뜻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서 아는 거 하고요,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내가 아는 거죠. 이 알아가는 거, 이게 야다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자예요. 부부는요, 그 신혼 때는 그거 좋아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또 10분 뒤에 또 전화하고 그거 우리는 안 해봤습니까? 그게 피곤해요. 그거 어디 가면 또 전화하고 또 막 보고 싶고 이러는데요, 저희처럼 한 30몇 년 살면 너무 좋아요. 안 보고 싶어요. 불편 안 해요. 미국에 코스타 집회 같은데 2주 있을 동안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어요. 또 그쪽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그렇게 라고 말한 적은 없어도 그냥 그렇게 반갑게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정말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30몇 년 동안 제가 제 아내를 야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아는 그런 지식이 쌓여가니까
그리고 너무 친밀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제가 가을에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면서 낡은 옷을 제가 오랜만에 꺼내 입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는 이런 거다. 화려하고 비싼 새 옷은 아니지만 너무 익숙해서 좋은 거예요. 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비싼 신발 샀다고 좋아하는데요, 그 새신 신고 가면 뒤축 까지고 데일밴드 붙이고 그 낡은 이 신발을 신으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내 발에 맞도록 딱 맞추어져서 저는 새 신발을 사놓고요, 심지어 새 신발을 선물 받아놓고 어떨 때 6개월씩 안 신어요. 낡은 신이 좋아가지고.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금방 우린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기 때문에 막 초신자들의 뜨거운 모습을 우리 자주 봐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을 막 펑펑 쏟고. 그러면 모든 오래된 이 묵은 신자들, 묵은 닭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뭐 저거 뭐 오래 가나? 또 나처럼 될 텐데? 이러면서 옆에를 보지만, 그러나 그 묵은 신자, 그 묵은 닭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한결같이 와서 좋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축복합니다. 계속 조세도 괜찮아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잘 맞는 옷처럼 그분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신자들은 좀 시험도 자주 받고 흔들리는데요, 우리 같은 모태신앙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님 안 믿어 말은 많이 했는데 진짜로 안 믿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주 있었는데요, 그때 고3 때 내가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 한 주, 그때만 말고 또 미국 가서 또 있었네요. 예. 근데 한 주를 넘긴 적이 없어요.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누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찬양하고 교회로 가면서 찬양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야다할지어다. 아는데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지어다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대학부 청년부 막 살아나는 거 저는 벌써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꿈이 더 커졌어요. 내년에 3040, 30대, 40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막 별의별 국리를 다 해요. 그 30대 때 신혼부부 때 첫 아기, 그 막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요. 아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아우, 이 교회에 주일날 타가방을 좀 운영해가지고 우리 30대, 40대 젊은 아기를 키우는 부부들이 저 아기를 맡기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할 수는 없나?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는 없나? 그리고 또 막 저 드림센터에다가 유모차를 쫙 비치해가지고 유모차를 마음껏 쓰게 해줄 수는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요, 그건 알아요. 유모차 비치한다고 믿음 안 생깁니다. 누가 애 대신 봐준다고 믿음 안 생겨요. 누가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에 마음을 두는 거죠. 여러분, 30대가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운데요, 30대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때예요. 30대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뭐 예술의 전당에 뭐 공연 보러 갈 때 맡기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 못 맡기시느냐고요. 누구에게라도 부탁을 하시라고요. 다락방 순장님에게 부탁하시면 그 순장님이 딴 사람 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명 보내주세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예배에 마음을 써야 될 때거든요. 교회만 다닌다고 야다 하나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거기 담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한번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건강한 애티튜드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 장로교는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막 숨소리도 안 나는 걸 경건이라 생각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경직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막 환호를 지르면서 찬양할 수 없습니까? 어떨 때 막 주체가 안 돼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체면이고 뭐고 막 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4절 5절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거라.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훈련이 될 때 애티튜드가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이거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이런 걸 시키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니한테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력을 해봐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됐냐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니한테 유익해. 범사에 한번 감사해 봐라.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교회의 차별화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게 일주일 동안 받은 감사가 넘쳐나는 다락방,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직장인 다락방들이 요즘 막 살아나거든요. 뭐 때문에 살아나느냐고요. 희롱하는 말, 여기 보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직장생활이나 세상 관계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 다락방 모임에 와보니까 피곤해 쩔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여자 직장인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말이 막 넘쳐나니까 막 힘이 막 나니까 다락방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늘 소원하는 거, 분당 우리 교회는 큰 날개, 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작은 날개, 소그룹 다락방이 살아야 된다. 왜? 큰 날개는 나 혼자만 말하는데 담임 목사만, 작은 날개는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건강한 애티튜드. 저는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권면을 강조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자아는 항상 이게 온도계 같아요. 그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영하 15도. 아이고,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내가 지나지? 그게 자아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권면하시기를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아이고, 메뚜기 같은 내 인생, 적들을 보니까 뭐 거인들이고 무기가 대단하고, 그 자아가 하는 얘기예요. 열정탐꾼, 자아가 하는 말을 전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누가 뭐 어려운 거 모르냐?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냐?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죠. 자아를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출근하기 전에 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 하루가 그렇게 우울할까요? 제가 왜 새벽에 목숨 걸고 이런 시간에 일어나느냐고요. 그게 저를 살려주거든요. 새벽에 제가 이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자꾸 결과만 놓고 5천 명을 먹이고 뭐 12강주리가 있다 이것만 따지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왜 가져오라 그랬냐니까 퍼포먼스를 하셔요. 어린애 그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가 막 명절 때 선물로 나가는 막 굴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멸치 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세요.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느냐, 19절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제 공연이 시작돼야 되니까, 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명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인데요, 이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He gave thank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퍼포먼스는요, 그 조그마한 어린애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이 감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앉아봐라. 감사하는 거예요. He gave thanks.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기적을 베푸세요. 구약의 퍼포먼스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가두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지금 결의하고 그 올무에 걸린 상태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가 보십시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중요한 게 창문을 열어요. 왜? 퍼포먼스는 창문을 열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가 죽거든요. 잡혀서 그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퍼포먼스예요. 다 봐라. 그리고 나 죽여라. 여러분, 지금 그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 상황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게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어린애 도시락 그거 들고 이건 감사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스승 같았으면 이거 갖고 와서 한 대 쥐어 박았을 거예요. 이걸 누구 입에 붙이자고 도시락을 갖고 왔냐고. 너 날로 놀리냐 지금 나를. 그런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열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지 아시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그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린애 도시락을 들고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이 동원이 되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맛보신 분 계세요? 그게 야다예요. 안 하시잖아요. 기도 맨날 해도 안 들어주더라. 하나님은 이제 네가 이것도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 고난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명언 전에도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흐릿한 별빛을 보고 허구한 내 인생은 이렇게 흐릿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때 퍼포먼스를 해보세요. 별빛에 감사를 하시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또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말 하나 더 했는데요, 여기 지금 장식부가 이번에 유난히 정말 의미 부여를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위에다가 think라는 글자를 쓰고 밑에다가 thank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게 찰스 스펄전이 한 걸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구호로 잡은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은요, 생각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뜻하는 위에 있는 think가요, 감사를 뜻하는 thank와 함께 이게 thank가 아니고 thank예요. thank라 그랬네. 생각을 뜻하는 think하고
감사를 뜻하는 thank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아내를 볼 때, 또 남편을 볼 때 그냥 보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면 그 남편이 너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다와 감사하다가 영어로 같은 어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얕게 생각하면 고난밖에 안 보여요. 깊이 생각하면 그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삶의 태도인데요,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삶의 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자아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자아를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도저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어린애 도시락 하나 딸랑 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걸 들고 퍼포먼스를 일으키시는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애티튜드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저는 소원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의 어둡고 우울한 부정적인 애티튜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은혜로운 애티튜드,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갈아 끼운 날이 되는 그 기억으로 여러분 인생에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삶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 부정적인 태도가, 애티튜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너무나 결핍이 많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지만 달빛을 자랑했더니, 달빛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는 그 은혜를 15살 나이에 경험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애티튜드,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상대방을 향한 비난, 끊임없는 정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오늘 하나님 이 고리를 끊어내는 위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꼭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이제 이것이 흘러 꼭 필요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친 이들에게 이것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해금의 김여원 자매님, 첼로의 오혜랑 자매님, 우리 해금과 첼로가 조화를 이루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연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금과 첼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연주한 찬양은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거기서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하는 이것이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다면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일상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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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너무나 평범한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바로 이 순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감격을 찬양으로 담아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을 보면서 15살 그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3차례나 시도했던 자살 충동, 그 부정적인 애티튜드가 다 사라지고 자기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 삶을 얼마나 누리는지, 자기 삶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애티튜드를 물러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장착해 주시는 은혜로운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장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빈장 같습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결핍이 많은 빈장 같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저 작은 일상의 소박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면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저희들 안에 이런 감사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애티튜드로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감격이 한 주간을 견인하는 그 은혜의 그 기쁨도 맛보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